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한 것 같은가요? 사람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강하다면 왜 강할까요? 약하다면 또 왜 약할까요? 강한 것처럼 생각하면 강한 것 같은데 또 약한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약한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코끼리는 새끼 나면 그 새끼가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코끼리 못 나가도 몇백 킬로 될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1년 동안을 간신히 키워야 걸을뚱말뚱, 그렇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훨씬 더 일찍 독립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해도 사람하고 치타하고 달리면 누가 더 빠를까요? 치타는 100km도 더 빠르게 달리는데 사람 가운데서 지금까지 제일 빠르게 달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0m를 9.58초인가요? 10초도 안 걸리게 순식간에 12세기 전에 100m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속도로 1시간 동안을 계속 그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기껏해야 44.7km. 잘 모르시죠? 아마 44km로 차 타고 이렇게 여러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늦게 가? 거북이야, 느린 거야.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고 별 난리를 칠 거야. 근데 사람이 최고 속도로 달려봐야 기껏 그거밖에는 못 달리더라. 물고기 중에 뭐가 제일 빠를까 봤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돛새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앞에가 이렇게 뿔 있고 날개 비슷하게 다니는데 도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돛새치가 있고 황새치가 있고 청새치가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돛새치가 가장 빠른데 물 위에서 헤엄을 치는데 얼마큼 빨리 가? 110km로 헤엄을 치는 물에서. 근데 진짜 빠른 거는 하늘에 나는 새가 더 빠르잖아요. 송골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냥할 때 나르는 속도는 순간 속도가 300km 넘게 그렇게 빨리 다니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 같아요? 수영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 하나 말이죠. 하늘에 날기 연습하면 누가 빠를까요? 사람은 조금 더 날지도 못하죠. 그러면 사람이 동물보다 다른 짐승보다 더 못합니까? 그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냥 맨몸으로만 하면 동물보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빠르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하니까 물에서든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누가 최고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빨라요. 제일 강력해. 대단해요. 여러분 100층이 훨씬 넘는 몇백 층 되는 그런 큰 건물들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쳐다봐도 끝이 잘 안 보일 만큼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누가 이뤘을까요? 사람이 이럴 때 야,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청나.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만큼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 끝까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아마 세상 끝날까지 가도 잘 못 갈 만큼 우주가 그만큼 그냥 멀고 크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우주보다 위에 높이 계신 3층천 위에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아버지 주여 하는 순간에 이 소리가 순식간에 어디까지 가요? 우주 밖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까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도 계시지만 우리의 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 이건 이제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늘 호시탐탐 침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 강대국을 상대할 만한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아주 그냥 잘 기른 그런 명마들이 많거든요. 병거도 많고 힘도 세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만 하면 아수르가 아무리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를 보냐면 애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쳐다볼 거 없어, 그거 의지할 거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그곳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도모가 다 뭐한대요? 소멸하리로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놀랄 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뭐한대요?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시간 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구주시기에, 누구의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 가지고 힘없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의지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서 자꾸만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자꾸만 주님께로, 자꾸만 은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주님만 의지하자.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폭풍을 치는 밤에 천둥 번개 막 치면요, 우리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 집 개도 보니까요, 천둥 치고 막 번개 치면 갑자기 집에서 있다가 집에 못 있고 나와가지고 막 천둥 치는 순간에 자기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면 평소에는 문 열어놓고 들어와 해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안 들어오는 줄 아니까. 그런데 들어왔는데 지가 얼음이나 안으로 들어오고, 무서우니까 누구 이제 주인 의지하려고 하는. 미물인 동물도 자기를 기르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의지해서 그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힘 얻으려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다? 모든 것 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나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뭐냐면 내가 전부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에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 내 모든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처음과 나중까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야 나.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야 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느니라. 나밖에. 의지하리가 나밖에 없고, 구원을 주시니가 나밖에 없고, 내게 은혜를 베푸리가 누구냐면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를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 말없이 듣는 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 이제 식탁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는데요. 주님이 늘 우리가 말할 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밥 먹을 때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놓아두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걸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 그걸 뭐라고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 삶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와 다른 삶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불신앙의 삶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애굽이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할 때 이것을 무엇을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세상, 의지하는 어떤 것, 어떤 대상, 이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내려가는 자들은,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니까요, 내려가는 자,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뭐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또 어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는 항상 거기서 좋은 결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게 걱정이야.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이제는 충분히 일어설 만큼 힘이 있어. 이제는 괜찮아. 내 힘 가지고 충분히 두 다리 설 수 있어.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걱정돼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내 안은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늘 내 안에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어떤 부분들, 그것이 있기에 늘 갈급함만 가지고 주님을 뭐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모함같이 갈급함같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가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셨죠? 건기가 되면 사막 이제 이게 초원이나 이런 데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물이 다 말라요.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그냥 웅덩이, 습지 거기밖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고 물 밖에는 사자나 아주 맹수들이 숨어서 기다립니다. 근데 초식동물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물속에 뭐가 있다고요? 잡아먹을 기다리는 악어가 있고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풀숲에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자나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견디지 못하고 뭐예요? 물을 마시러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갈급함. 이거 아니면 나 못 살아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험한 거 알면서도 어디 가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면 죽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찾으면 주님 못 만날 사람 있을까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내가 그에게 내 얼굴을 보이겠다. 찾고 찾으면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보여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급함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찾고 찾으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두고 어디로 가요?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그곳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하다고요? 평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리로 가더라. 근데 주님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이유는 안 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로 잘 안 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그리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놓아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 얻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은혜 받은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죠. 왜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계속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간신히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시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면서도 이분은 뭐냐면 여전히 뭐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힘든 자기 몸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분 믿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칠애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권사님만큼은 진짜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다. 진짜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그 마음 가지고 어디 왔어요? 예배하러 온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굴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거다.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움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심을 2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고 병거를 구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2절 보니까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얘기죠.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는 우리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뭐한 것이다?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속에 주어집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똑같은 본문이 있다겠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들이 다 행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전부시다라고 믿고 행하면 그 삶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체험적인 그런 현장에 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만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축복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변하게 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뭐 할 자가 없느니라?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구나.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은 못할 게 전혀 없으시니 우리가 의지할 건 결과가 뻔하잖아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뭔가 결론이 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그 CF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나왔던 것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버킹검, 양복선전인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할 때 결론은 버킹검 할 때 그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론은 지금은 이제 버킹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항상 뭘로? 우리 하나님으로 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론 내면 결과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론 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찬송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난한 날을 뭐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약한 날을 또한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일어설 수 없는 날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만 여러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내가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힘이 될 것 같은 내게 뭔가 공급해 줄 것 같이 보여지는 어떤 일들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거 잠깐 동안이야.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육체지 영이 아니야. 이거 뭐냐면 사람, 신, 육체, 영 이렇게 비교하면 잠깐, 영원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있는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해 본다 얼마나 발휘하겠습니까? 잠깐 동안 그 있는 안개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 온 세상이 그냥 그 안개 속에 다 뒤덮인 것 같지만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한순간에 안개는 뭐예요?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중국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는데 어느 날도 이제 재정적인 그런 이제 지원도 다 끊겼고 그리고 길도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혔어요. 재정도 다 끊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테일러 그 선교사가 웃으면서 그게 했던 말이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실 텐데 지금 우선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끊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진 게 아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채워지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 막힌 것 같아도 끊어진 것 같아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꼭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처음에 제가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을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고백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마짜리 집 살아요? 강남에는 최소한도 10억 이상 넘는 아파트 한 채가 10억 이상 넘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사는 그가 우리를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웃을지도 몰라요. 퍽이나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시골을 다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살면서 그런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 행복하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요가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시죠. 힘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진짜 성경의 고백대로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고 도움을 구하러 쓸데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묻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말씀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